예. 모든 것이 때가 있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농부가 또 이렇게 씨를 심고 열매를 거두는 때가 있죠. 모든 것이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 타이밍에 대해서 중요한 것을 알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기가 이제 엄마로부터 임신할 때도 정말 어떨 때는 이제 막달이 되면 버거워서 아기를 빨리 낳고 싶죠. 그러나 엄마의 따뜻한 품에서 아기가 음식을 먹고 섭취하고 사랑을 받고 정말 성장해야지 때가 참에 으앙 하고 바깥으로 엄마의 품에 나오는 것처럼 모든 것이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 삶에는 중요한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적절할 때를 아는 지혜, 그 지혜가 우리의 인생을 변혁시킬 수도 있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이제 졸업을 하고 첫 직장을 구할 때, 또 배우자를 만나기 위해서 애쓸 때, 또 우리가 음식을 하잖아요. 음식을 하게 되면 음식이 딱 맞게 익어야지, 익어가는 그 순간까지 우리가 기다려야 되는 거죠. 그 타이밍이 모든 것을 좌우한다는 것이죠.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은요, 우리가 어쩌면 상식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타이밍에 나옵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예수를 영접하면서도 A, B를 나누면서 이거는 내가 생각하기에 이거는 아니라서 내가 이걸 선택했어. 내 생각에 이거야. 그거는 나쁜 짓이었어. 그래서 이거를 선택했어. 미워서 이랬어. 저랬어. 하는 이야기를 듣고, 야, 많은 사람들이 육에 잡혀 있구나. 신앙생활 하면서도 육에 잡혀서 인간의 생각으로, 자기의 생각으로 자기가 선택하고 하는 그런 것으로 거짓된 희망을 가지고 정말 모순된 이야기와 모순된 생활을 보면서 참 마음이 짠하고 아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타이밍은 하나님의 약속의 때가 되어야 때가 참에 이루어지는 것이죠. 약속이 이루어지는 그 때를 헬라어는 카이로스 시간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약속이 이루어질 만한 상태가 되었을 때, 우리가 그 상태가 되고 이룰 만한 준비와 조건을 갖췄을 때, 인격적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한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정말 하나님이 정하신 그때에 그때를 바라보면서 인내하는 것을 우리 주님이 보고 계신다는 것이죠. 어쩌면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인내를 필요로 하게 하시고 놀라운 사건들을 이루게 하기 위해서 오늘도 우리에게 이제 모든 상황들 속에 믿음으로 인도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어떠한 반응 앞에 우리는 어떻게 표출하고 어떻게 감정을 표출하고 어떻게 인도함을 받는지, 오늘 창세기 18장은요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완벽한 타이밍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임하신 하나님의 역사와 그 행하시는 일들을 보면서 저는 이 말씀을 이제 묵도하고 이제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때는 모두가 소망하고 원하는 것이지만 하나님의 그 저울 앞에, 그 기준 앞에 채워져야만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이제 느끼게 되는 것이죠. 자, 여러분도 정말 원하는 것이 있죠. 여러분의 삶에 무언가 간절히 원하고 있는데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어떤 이들은 좌절하기도 하고 또 떠나기도 하고, 어떤 이는 언제쯤 이루어질까 기다리고 있는 분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러나 아브라함에게 약속이 성취되었다라는 것,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세 가지 교훈을 배울 수가 있지요. 자, 아브라함은요,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처음부터 겸손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어느 날 수많은 상황과 사건들을 통해서 많이 달라진 모습을 보게 됩니다. 뜨거운 날씨에 아브라함이 자기가 가진 것이 없는 사람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기도하는 마음에 있는데 누군가가 자기 집에 손님이 올 것 같은 거죠. 그래서 뜨거운 날씨에 장막에 앉아서 뭔가 하나님이 주시는 예시하는 그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문에 앉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잠깐 기도하고 눈을 떠보니 세 사람이 서 있었어요. 아, 나는 이분들을 잘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이 무더운 여름 날씨에 이렇게 내 앞에 사람들이 서 있는 것을 보니 지체하지 않고 그들에게 물을 건네줍니다. 그들을 환대하고 몸을 땅에 고개를 숙이고 최대한 자신을 낮추는 그 모습으로 상대방을, 그러니까 자세를 이렇게 낮춘다는 거는요, 인사한다는 것은 그 상대방을 높인다는 것이죠. 내 주여, 내가 주께를 은혜를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종을 떠나지 마시옵소서, 그렇게 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주여라는 것은요, 아도나이 그러한 뜻이 아니죠. 아도나이 주님, 주님보다는 그 당시에 그 문화 속에 높은 분을 대할 때, 그리고 남편을 또 높여줄 때, 그냥 우리나라도 그러잖아요. 우리 주인은 바깥 양반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높여줄 때 그렇게 이 어를 사용하였습니다. 아도나이, 여러 가지 뜻이 있죠. 주님, 주님. 아브라함은요, 처음부터 세 사람이 천사인지 진짜 하나님의 사람인지 몰랐어요. 성경은 성경으로 해석한다는 말이 있듯이 이 장면은요, 히브리서 13장 1, 2절에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이 말씀하시죠.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부지 중에 너희들이 천사를 대접한다 라는 말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부지 중에, 여러분 부지 중에라는 것은 이미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아니죠. 부지 중에 잘 알지 못한 상태라는 뜻이에요. 그냥 부지 중에 어떨 결에, 여러분 천사들은요, 우리가 겉으로 보기에 아브라함이 그들을 볼 때 천사인 줄 알았어요. 전혀 아니라고 했어요. 아브라함은 부지 중에 천사를 대접한 것입니다. 그것도 우러나는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대접한 좋은 그 겸손한 마음으로 이제 섬겼다라는 것을 이 말씀으로 하여금 소개하고 있죠. 물론 나중에는 그 천사들이 이제 얘기를 이렇게 들어보니 아, 그들이 하나님이 보내주신 천사이구나,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었죠. 그들의 말을 통해서. 자, 아브라함은요, 계속해서 그들을 따뜻하게 대접하고 극진한 환대를 합니다. 물을 조금 가져오게 하사 이제 당신들의 발을 씻기시고 나무 아래 씻소서, 그러면서 자기는 하인들이 막 요리를 하는 동안에 본인도 막 그냥 움직여서 이제 음식을 이제 하는데 공을 들입니다. 이 말을 들은 세 사람들이 얼마나 감동이 되겠어요. 우리는 정말 은혜 가운데 될 수 있는 한 감동을 주는 사람, 감정으로 남을 그냥 내가 직설적으로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감동을 주는 사람, 하나님은 그것을 살펴보신다는 거죠. 아브라함은 더 자상하게 환대를 합니다. 막 떡을 반죽하면서 떡을 만들고 가축대가 있는 곳에 달려가서 기름지고 최고로 좋은 것을 잡아다가 하인에게 주어서 요리를 하게 만들어요. 그들은 시원한 나무에 쉬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인은 서 있어요. 옆에 서 있다라는 것은요, 당시 식사를 돕기 위해서 종들이 하는 자세로 겸손히 그들을 향해 애쓴다는 것이죠. 여러분, 수고 없이, 땀 흘림 없이, 애씀 없이 거저대는 것이 없는 것이죠. 나그네를 극진히 대접합니다. 아브라함의 그 순전한 마음과 따뜻한 태도, 그 겸손한 태도를 보고 계시는 하나님. 그 힘든 나그네라는 뜻은요, 누구나 다 힘들거든요.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마음속에 넣어준 그 순수한 마음으로, 그 순전한 마음을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우러나오는 겸손하고 따뜻한 그 마음 때문에 그 세 사람은 평온한 마음으로 이제 음식을 먹고 편안한 마음으로 함께 즐길 수 있었던 거죠. 야고보서 4장 6절을 보면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을 오랫동안 걸어야 했었던 그 이유, 그 힘든 기간을 보냈었던 것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낮추시기 위해서 그들의 강팍하고 교만한 마음, 노예 근성이 있었던 찌들었던 그 마음들을 겸손하게 만들기 위해서 신명기 8장 2절에 보면 그들을 낮추셨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겸손하게 되기까지 하나님은 낮추셔요. 인간의 심령은요, 악성, 독성, 그 본성이 올라오기 때문에, 나도 모르는 교만이 올라오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너는 이렇게 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감동을 줄 수가 없단다. 너는 나의 자녀이기 때문에 내가 너를 훈련하고 있단다. 그러나 사람들이 그것을 캐치 못하고 그냥 나한테 왜 그러냐고. 여러분, 온전히 겸손하게 낮추시고 시험하신 다음에 마침내 복을 주려 하셨습니다. 우리를 정말 복 주고 싶은데 조금 좋아져 봐요. 저는 이제 어른들을 이렇게 섬기면서 이렇게 보면, 예, 나 기도해다오. 내가 죽을 것 같구나 하면서 이제 좀 이렇게 하면 살아나면 자기도 모르게 이제 살았다 해서 다시 인간적으로 돌아가서 딱 뒤를 보면 어둠이, 뱀이 딱 뒤에서 조종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야, 인간은 다 죽어갈 때 겸손해지지. 정말, 그러나 그것이 반복이 되면서 온전히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겸손해지는 거죠. 놀라운 것은 사람들이 잘 살든 못 살든 각자의 기질이 있고 교만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안에서 훈련이 된 사람, 그러한 사람들은 이제는 좀 다르지요. 두 번째로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이제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까지 끌고 가십니다. 이제는 더 이상 아기도 가질 수 없어요. 불가능한 상태가 되었어요. 그때가 하나님이 역사하기 시작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그러죠. 하나님, 나에게 실력도 있고 능력도 있고 나보다도 아래인 사람이 저기 간데 나는 왜 그래요? 하나님, 도대체 주무시고 계세요? 잠자고 계세요? 나 이만한데. 주님은 기다려라 하시죠. 자, 여기 있는 천사들이 아브라함이 따끈따끈하게 사랑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준 음식을 다 드신 후에 세 사람이 단호하게 중요한 말을 합니다. 야곱과 에서가, 야곱이 어때요? 음식을 대접한 후에 그때 아버지 이삭이 복을 내린 것처럼 하나님이 그날 놀라운 사건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마련해 준 그 음식을 먹고 세 사람이 단호하게 중요한 말을 한 것은, 이제 사라가 어디 있느냐? 당신의 아내가 어디 있느냐? 아, 저기 장막 안에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주님께서 이제 숨어 있는 그 사라가 어디에 있느냐 하면서
주님으로서 이제 드러내시는 거죠. 그러면서 내년 이맘때 내가 다시 반드시 너를 찾아오겠다. 그때 너의 사라 아내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아멘. 이 말을 등 뒤에서 듣던 사라가 어머. 물론 하나님은 하실 수 있지만 그래도 이 한계가 아무것도 이제는 더 이상 우리는 손 쓸 수도 없는 이러한 상황. 이제는 월급마저 끊어져서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상황인데 어머, 저는요 기력도 쇠하고요 남편도 늙었잖아요. 그런데 저에게 즐거운 일이 있을 수 있으랴 1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려 하느냐. 이 말을 듣던 사라가 아유 말도 안 됩니다. 속으로 중얼거리면서 말했다는 거죠. 주님께서 이미 그것을 알고 사라에게 어찌하여 사라가 웃으면서 이 늙은 나이에 내가 어찌 아들을 낳겠느냐 말하느냐. 여러분, 가진 자도 없는 자도 자기 한계 안에서 교만할 수 있다는 거죠. 마음 한켠에 에이 하나님을 멸시하는 거죠. 왜요? 환경을 바라보고 자기 한계를 바라보고 이제는 하나님도 못하셔. 이렇게 알고 있는 거죠. 이것이요 거꾸로 말하면 감춰진 교만이에요. 나 주가 할 수 없는 일이 있겠느냐? 그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여호와께서 능치 못할 일이 있겠느냐? 다음 해 이맘때 내가 너를 다시 찾아올 거야. 너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이제는 포기하고 살았는데 세상에 내년 이맘때쯤에 아들을 낳으리라. 바로 그때가 하나님의 역사하는 때입니다. 아멘. 역사하실 때가 된 거예요. 여러분, 인간의 마지막이 하나님의 시작입니다. 아브라함과 사라가 자신의 힘으로 할 수 없을 때가 되었을 때 그때를 기다려 하나님의 역사를 시작한 것입니다. 그렇게 이제는 조건이 되자. 왜? 조금만이라도 인간은요 조건이 되면 나 그때 그래서 그랬던 거야. 하나님을 높이지 않고 자기 체면 때문에 자기를 높여요. 하나님이 다 듣고 계신다니까요. 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손해를 봐요. 조금만 낮으면 내가 그때서 그런 거지 하나님을 높이려고 하잖아. 지금이라도 하나님 그때 나를 주님께서 어루만지신 것은 주님께서 하신 겁니다. 그리고 나와 연약한 자들을 도와야 되는 것이죠. 이러한 조건이 될 때 주님이 밀고 들어오세요. 아유 오시지 마세요 해도 주님이 밀고 들어오신다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힘으로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야지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것 아니겠어요? 근데 가만히 보면 말을 보면 어휴 지영광을 다 받네. 여러분 아브라함의 겸손함을 통해서 주님이 역사하시는 거죠.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약속을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속일 수도 있습니다. 사람은 때로는 속일 수도 하나님을 속일 수가 없죠. 나는 내 힘이 있을 때, 내 알량한 능력이 있을 때 내가 하려고 하죠. 머리로는 하나님이 하세요. 하나님이 알아서 하세요. 하나님. 하지만 나의 지혜와 나의 능력과 이 모든 것을 다 사용하려고 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내려놓을 때까지. 물론 우리가 준비하고는 있어야 되죠. 그러나 저는 이렇게 준비했습니다. 주님이 하시옵소서 하는 그런 겸손한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주님은 아신다니까요. 아니야 너는 아직까지 그렇게 얘기를 해도 알고 계시죠. 하나님은 다 아시죠. 우리를 가장 잘 아시는 분이 우리를 너무
너무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온전해질 때 주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을 다가오시고 들어오시는 거죠. 안 그러면 그때 내가 머리가 있잖아. 나에게 능력이 있잖아. 그래서 해낸 거야. 이 영광 받으니까 하나님이 그럴 거 뻔히 아니까 하나님이 그냥 지체하고 계시는 거죠. 하나님이 마음속을 가르쳐 주십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서 인정된 사람으로 믿음과 영성과 인격이 성숙하게 되었어요. 그때까지 하나님은 두고 계시는 거죠. 세상에 80 몇 살인데 100세 때 역사하시는 거 봐요. 그때도 하나님이 하세요. 믿음은 있었지만, 아브라함이 있었지만 모든 여건과 상황이 자기 힘으로 할 수 있을 것 같기에 주님은 그 한계를 내려놓을 때까지 기다리시는 거죠. 이러한 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대를 잇기 시작합니다. 훗날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다윗을 통해서, 이삭을 통해서 이제 낫게 하신 것 아니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이 백사가 되었을 쯤에 겸손해졌다라는 것. 믿음은 있었지만 그때쯤 돼서야 겸손해졌다는 거죠. 이제는 사람을 봐도 내 생각으로 좌우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의 사람에 내가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믿음으로 하나님의 사람임을 알고 그냥 말도 안 되지만 이성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지만 그렇게 훈련이 된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겸손해지기를 원하세요. 이래도 얘는 주어도 겸손하겠어. 어떡하다가 이렇게 많은 것을 이루셨어요. 제가 죽을 고생해서 이렇게 했어요. 아니라 이것은 백발백중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어요.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에 이렇게 된 거예요. 우리 애가 잘나서가 아니라 이거는 백발백중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영광 받으셔야 됩니다. 이렇게 믿음이 견고해지고 영성이 깊어지고 또 우리가 그만큼 하나님 나는 개수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거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나 진짜 낮아지는 그 마음, 나의 한계를 알고 이제는 주님이 하세요 할 때 주님께서 이제 친구가 되어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 17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아브라함에게 친구가 되어준다는 거죠. 이제 이삭은요, 웃음이라는 거죠. 웃음이라는 그 이삭의 뜻은 웃음이에요. 밝은 성품에 순종 잘하는 자녀로 성장하게 됩니다. 건강한 아들로 성장하게 되죠. 부모님이 그 경작을, 그 힘든 경작을 이루는 동안에 이제 이삭이 이제 태어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진짜 겸손한 아브라함, 그 이삭이 이야기하는 것을 때로는 말도 안 되지만 모리아산 올라가잖아요. 분명히 양이 없다라는 것을 아들이 알면서도 불구하고 말도 안 되지만 역설적인 아버지 이야기, 하나님의 뜻이 어떠한 것을 알고 있기에 순종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인정하는 때가 온 거죠. 이제는 완전히 나의 자녀고 나의 사람이구나. 새 천사가 거기서 일어나서 소돔으로 향하여 가고 아브라함은 그들을 전송하러 함께 나갔습니다. 여러분, 그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말을 한 거죠.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이제 어떻게 복을 받아야 되는 건지 확증하여 주신 거죠.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인해서 복을 받을 것이라. 아멘. 놀라운 사건이죠. 복음으로, 믿음으로 회복되는 거예요. 아멘. 이 믿음이 여러분의 것이, 나의 것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어서 이제 19절을 보니까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건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아멘. 놀라운 것은 하나님의 깊은 뜻을 이제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루시겠다는 거죠. 하나님은 이 믿음, 첫 번째 겸손하고, 아버지 나는 개수입니다. 이제는 내 머리 돌리지 않겠습니다. 이제는 말이 안 돼도 질서 앞에, 하나님의 권위 앞에,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겠습니다. 아멘. 그것까지 하나님이 보시는 거죠. 이것이 잘된 부모는요, 훈련된 부모는요, 자식이 순조롭게 갑니다. 은혜 가운데 가요. 하나님은 약속을 이루어 주시지만 그 전에 우리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으로, 그 모습의 사람으로, 약속과 복을 받을 만한 사람으로 만들어 가신다는 거예요. 물론 각자가 다릅니다. 그 모습이 된 그때가 하나님의 때인 거죠.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그냥 어제 저녁에 그냥 교회 달려오고 싶어. 미리부터 나 교회 갈까봐, 교회 갈까봐. 아니 내일 주일인데 왜 벌써 가? 교회에 오고 싶어서, 기도하고 싶어서, 이 말씀을 어떻게 전해야 되는가, 이 말씀을 어떻게 10년 가운데 그냥 이 굴이 이렇게 돌려서라도 그 말씀을 집어넣을까. 우리 분당 주신교회 성도들이 잘 돼야 우리 교회가 윤택해지고 우리 모두가 윤택해지는 것 아니겠어요? 주님의 그 성취가 우리 분당 주신교회 공동체 안에, 각자 심령 안에 겸손과 나의 한계를 알며, 주님 나는 개수입니다. 그동안 교만했던 거, 감춰졌던 교만이 오늘 드러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렇게 이제는 주님께 의지했더니 주님 이제 말씀해 주세요 하지 않아도 주님이 먼저 오셔갖고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내가 이제 더 이상 너에게 감출 것이 없다. 주의 약속이 성취가 이루어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다 같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안에서 이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주님의 임재 가운데 예배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시간표에 우리를 온전히 맡길 수 있는 겸손함을 주시고 우리의 한계를 알고 아버지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며 주의 얼굴을 구하며 겸손한 마음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사람을 존중히 대할 수 있는 통찰력과 순종을 우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또한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의 은총이 있기를 원합니다. 낙심한 영혼에게는 하나님 소망을 허락하여 주시며 조급한 마음을 갖고 있는 이들에게는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며 기다리는 자에게는 아버지 새 힘을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의 때에 기쁨으로 웃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 위종자들을 긍휼히 여겨주시며 하나님 거짓된 그러한 마음들을 내려놓고 온전히 나라를 위하여 아버지 걱정하는 이 백성들의 그 소망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정자들에게 겸손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정치, 경제, 문화, 교육 곳곳에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하나님 공의와 정의가 흘러갈 수 있는 우리 대한민국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백성들이 분별력을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 귀와 심령의 눈이 열려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총을 더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때가 참에 반드시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신실하신 사랑과 기다림의 시간 속에서도 함께 하시도록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내주하심의 역사하심과 하나님의 때를 신뢰하며 이제 끝까지 믿음으로 걸어가기를 결단하는 우리 분당 주신교회 성도들 머리 위에, 그리고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가정 위에, 선교사 위에, 열방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님께 영광의 박수로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립시다. 아멘.